오늘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었는데 이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 11장까지, 이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선악과 사건, 그리고 또 가인과 아벨, 그리고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까지 1장에서 11장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원역사라고 합니다. 원시 역사라고 하고요. 12장부터 이제 마지막 50장까지 여기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족장사다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신들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창세기 12장부터 자신들의 역사라고 그렇게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이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는 여러 많은 민족들이, 조상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고, 또 이까지의 이 역사의 시간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수평적인 역사가 아니라 약간은 좀 카이로스적인 개념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좀 우리의 일반적인 역사의 흐름을 뛰어넘는 그런 이제 시각으로 바라보는 역사라고 할 수가 있고, 실제 이제 역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이름 그대로 열국의 아비라고 하죠. 그리고 또 우리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서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은 오늘날 기독교뿐만 아니라 유대교, 또 더 나아가서는 이슬람교까지 굉장히 추앙을 받는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그 성경에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또 많이 등장하지만은 이 이슬람, 이 무슬림들도 아브라함을 또 그들의 조상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믿음의 조상으로 이 아브라함을 존경하는데, 실제 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면 우리와 별반 차이 없는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고, 또 나름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면들이 많이 보이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냥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의 역사의 아버지로서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은, 다르게는 또 우리 신앙의 여정을 담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한 모습으로 우리가 또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이 아브라함의 사건은 12장부터 나온다 그랬죠. 그런데 사실은 11장 말미부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을 다루는 말씀인데,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셈의 족보가 나와요. 이 셈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 함, 야벳, 그 중에 이제 셈의 족보, 여기서 이제 셈족이 이어지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뒷부분에 11장 27절에 이제 데라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데라가 누군가? 이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이 데라를 통해서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돼요. 그 내용이 11장 31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난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데라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말씀에 보니까 이제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떠났다.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이때 데라의 나이가 굉장히 고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데라가 지금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주도적으로 나설 만한 그런 입장은 되지 못했고 아브라함이 이 아버지와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단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은 당시에 데라가 이제 가정의 가장 어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데라와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머문 땅이 있습니다. 중간에 그 땅이 어디였습니까? 하란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지금 데라가 워낙 고령이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워낙 고령이다 보니까 먼 길을 가기가 여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란에 머물렀고 거기 꽤 좀 오랫동안 머물렀던 것 같은데 그렇게 머물면서 거기서 이제 종들도 많이 생겼고 또 재산도 많이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아마 다 버리고 그렇게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데라와 더불어서 하란에 머물면서 많은 재물들이 생겼어요. 종들도 생겼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많은 소유와 많은 사람들, 종들을 얻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좀 머물고 싶은, 여기서 좀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붙잡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아브라함은 무엇을 붙잡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길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 하란에 머물지 않고 다시 또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이제 길을 떠나서 어디로 갔는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머물렀던 곳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12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제일 먼저 머물렀던 장소가 세겜 땅입니다. 그 세겜 땅에 있는 모래 상수리 나무 근처에 이제 장막을 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세겜 땅에 누가 있었다고 말씀합니까? 그때에 그곳에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세겜 땅에 있는 모래 상수리 나무, 이게 무엇인가 하면 이 모래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이 교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 근데 원래 그 의미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교사가 아니라 점쟁이, 무당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상수리 나무는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이 참나무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참나무인데 아주 커요. 그러한 이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무슨 행위가 이루어졌는가? 종교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로 친다면 무속 행위가 이루어진 거죠. 누구를 통해서? 이 모래, 무당들을, 점쟁이들을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는 또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신앙을 위해 길을 떠난 사람입니다.
근데 가봤더니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다시 거처를 옮기게 되는데, 이때 옮긴 땅이 어디입니까? 8절에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창세기 12장 8절에 보니까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갔어요. 거기서 장막을 쳤는데 그 위치가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다. 그럼 무엇과 무엇 사이입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 여기에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13장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이 13장에도 보면 13장 3절에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지금 아브라함이 머문 곳이 베델과 아이 사이고 전에 장막 쳤던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베델과 아이 사이입니다. 이 베델과 아이, 이 두 성읍은요 아주 가까이 있는 성읍이에요.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볼 때 예루살렘에서 한 27에서 30km 정도 떨어진 거리인데 그 양쪽에 베델이 있고 아이가 있습니다. 두 성읍 간의 거리는 3km 미만입니다. 아주 가까워요. 여기에 누가 장막을 쳤다고요? 아브라함이 장막을 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베델과 아이를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여러분, 베델이라는 성읍은 어떤 성읍입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성경에도 이 베델은 자주 등장합니다. 베델 그러면 여러분 누가 떠오르죠? 베델 그러면 야곱이죠. 여러분, 야곱은 어떤 인물입니까? 야곱 그러면 간사한 사람, 간교하고 속이는 자.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어요. 그래서 장자권을 탈취를 했습니다. 형으로부터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도둑질한 거죠. 이걸 알게 된 형 에서가 경노하면서 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할 수 없이 이 야곱은 형을 피해서 도망을 치게 되는데 어디를 향해 도망을 치게 됩니까? 외삼촌에 있는 하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라가 죽었던 곳, 그 하란을 향해 길을 떠나게 됩니다. 길을 떠나는데 갑자기 형을 피해서,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을 치는 이 야곱이 뭘 챙겨가지고 갔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털털입니다. 무작정 가는 거예요. 그렇게 길을 가다가 정말 이 소망 없이 길을 떠났는데 어느 한 곳에 이제 머물고 거기서 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 땅이 바로 루스라고 하는 땅입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길에서 노숙을 하게 되고, 베고 잘 베개가 없으니까 돌을 갖다가 베개 삼아서 그렇게 잠을 청했습니다. 잠에 들었는데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그 꿈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사다리가 나타나요. 큰 사다리가 나타나서 땅에서 하늘과 연결이 되는데 그 사다리에 누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까?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 그 말씀이 창세기 28장 14절, 15절 말씀에 나와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너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아무런 소망 없이 좌절을 안고 절망 가운데 길을 떠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그 꿈 가운데 만난 하나님을 통해 받은 음성,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처럼 간사하고 교활한 야곱이지만 무엇을 사모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어요. 그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베코라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게 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형 에서는 이 하나님의 복을 등한시했어요. 소홀하게, 가치 없게 바라봤지만 야곱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복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는 소망과 열심을 가진 거죠. 그 결과 이 길에서 노숙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야곱이 받은 말씀은,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까?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이 약속을 받은 야곱은 바로 그 자리에서 베고 자던 베개를 제단 삼아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린 거죠.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베델이라고 불렀죠. 원래 이름은 루스였어요. 그런데 베델, 여러분, 베델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곳이 베델이에요. 이 베델 옆에 또 무슨 성읍이 있습니까? 아이라는 성읍이 있습니다. 이 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아이를 들으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성경에 이 아이가 자주 등장하지는 않는데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싸웠던 아이성 전투입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정복 전쟁을 하게 되죠. 이때 만난 큰 성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견고한 성, 그 성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리고 성입니다. 이 여리고 성은요, 철옹성이에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낸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릴 만한 성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함을 통해서. 너무 쉽게, 너무 우습게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하루에 한 바퀴 돌다가 마지막에 7바퀴 돌고 와! 하고 함성 지르니까 성이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겸손함을 가져야 돼요. 겸손함을.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놓고 이게 누구 힘으로 무너뜨린 것으로 착각을 합니까? 내 힘으로 한 걸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무엇이 생깁니까? 교만이 생겨요. 우리가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이 아이성 정도야 식은 죽 먹기지, 그런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이 아이성 전투에 군사를 보내는데 우리 백성들 다 갈 필요 없다. 그냥 한 2,000명 정도, 그 정도만 가도 우리는 충분히 이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아이성을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성공했겠습니까? 비참하게 패배를 했죠. 보기 좋게 패배를 했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이 여리고 성은 점령했는데 이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 때문이었는데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에요. 아간. 이 아간이 뭔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여리고 성에서 이기고 난 뒤에 그 빼앗은 전리품을 빼돌린 거예요.
그 빼돌린 전리품이 무엇이었습니까? 금과 은과 또 신할산 외투. 요즘으로 치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모피를 하나 빼돌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제공한 아간을 붙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이게 아이성에 있었던, 아이라는 이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 스토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베델과 아이라는 곳을 살펴보면서 여기에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가, 이걸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다시 베델로 돌아가서 여러분, 이 베델,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와 형에게 도망치면서 그렇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이 야곱이, 아무런 소망 없이 나아가던 이 야곱이 노숙을 했던 곳, 이곳이 베델입니다. 어디 거처할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길에서 노숙했던 겁니다. 돌베개를 베고서. 이 당시에 이 이삭과 야곱 당시에 이 베델은 황무한 땅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땅이었어요. 그렇지만 이곳에는 누가 함께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여기에 반해 아이는 어떻습니까? 아이는 모든 것이 갖추어진 성읍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이미 견고한 성이 세워질 정도로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괜찮은 성읍이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어떤 땅인가? 여러분, 이 아이라는 말, 히브리 말로 이 말의 뜻은 폐허라는 뜻입니다. 절망이라는 뜻이에요. 낙심과 절망이 가득한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시대에는 하나님을 속이고 재물을 취했던 아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인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 아간을 돌로 쳐 죽이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아골 골짜기라고 불렀어요. 이 아골이라는 말은 괴로움, 근심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아이입니다. 베델과 아이, 아주 극명하게 대립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요, 사람의 기준,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아무런 매력이 없는 땅입니다. 황무한 들판이요, 가질 만한 좋은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었어요. 여기에 반해 아이는요,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굉장히 매력적인 곳입니다. 환경적으로 좋은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요. 많은 삶의 기회들이 보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선택했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곳이 바로 이곳 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이곳은 말 그대로 폐허입니다. 절망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일들이 빈번했고 불의한 생각과 물질이 지배하는 것이 바로 아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에 장막을 쳤습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는 여정은 누구의 여정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리 또한 온갖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던 이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곳이 베델과 아이 사이였던 것처럼 오늘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머무는 장소가 어디라는 것입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라는 거죠.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우리는 늘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베델을 향할 것인가? 아이를 향할 것인가? 이게 오늘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과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놓여져 있는데 어디를 바라보시고 어디를 향해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마스크 끼고 난 뒤에 더 말씀을 안 하셔. 우리 마음은 다 똑같을 거예요. 권사님 어딜 가길 원하세요? 베델이죠. 다 베델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녹록지가 않아요. 내 믿음의 본성은 계속해서 베델을 바라보고 베델을 향해 나아가길 원하지만 막상 현실로 바라보면 베델로 나가는 것이 불안해요. 왜? 베델로 향해 가기 위해서는 너무 불안한 요소들이 많고 내가 포기해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자칫 그쪽으로 갔다가는 내가 가진 것까지 다 잃어버릴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 아이라는 곳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이에요. 기회가 풍부합니다. 내 신앙 양심만 조금만 팔아도, 신앙 양심만 조금만 포기해도, 불의를 향해서 약간만 눈을 돌리기만 해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아이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계속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는 거죠. 어디를 향할 것인가?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더욱 이러한 선택의 요구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불안정해요. 이러한 시대에 믿음 안에서 올곧은 삶을 살아가는 것 너무 비현실적이고 모험적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바로 이때가 바로 베델을 바라보고 베델을 향해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나가야 될 때가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할 때는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방향을 찾지 못하고 방향을 알지 못할 때는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나침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날로 치면 내비게이션을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우리 인생의 나침반,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쭉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아갔다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할렐루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아브라함은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약속을 붙잡았어요.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으로 믿음의 조상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오늘 우리 또한 내일을 향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길을 밝혀주시고 또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다 같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갈 바를 알지 못할 때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1492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492 그러면 우리는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을 떠올리게 됩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그 이후 16세기, 17세기쯤 되었을 때 유럽의 사람들은요, 이 신대륙을 향해 많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신대륙을 향해 이주했던 사람 두 종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한 종류는 어떤 사람들인가? 무엇을 찾아서? 신앙을 찾아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집과 땅과 재산을 다 포기하고 신대륙을 향해 떠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퓨리턴, 청교도들입니다. 이들과 비교되는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 신대륙을 향해 길을 떠났던 사람. 그들은 누구인가? 신대륙에 가면 황금이 넘쳐나는 땅이 있다. 엘도라도와 파이치치라고 하는 길에 황금이 돌처럼 굴러다니는 그런 황금의 땅이 있다. 황금을 찾아서, 돈을 찾아서 길을 떠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을 찾아서 자기들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갔던, 베델을 향해 나갔던 그 청교도들, 그들이 세운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바로 미국입니다. 황금을 찾아서, 물질을 찾아서, 돈을 찾아서 길을 떠났던 사람, 그들은 스페인과 포르투갈, 라틴 계열의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찾아가서 세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의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쿠바, 콜롬비아, 이런 나라들입니다. 제가 다르게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여러분, 미국과 베네수엘라가 비교가 됩니까? 캐나다와 쿠바가 비교가 됩니까? 당장 그 땅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땅이었어요. 오직 믿음을 향해, 베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렇지만 몇백 년 흐르고 난 뒤에 결과가 어떻습니까? 물질을 향해서, 황금을 향해서 길을 떠난, 아이성을 향해 길을 떠난 그들의 삶이 지금 어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향해 나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베델입니까? 아이입니까? 대답 좀 하시기 바랍니다. 베델입니까? 아이입니까? 베델이죠. 베델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당장에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세상적인 가치로 볼 때는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고,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을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당장은 조금 손해가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베델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을, 더 복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향해 나가야 될지 방황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분명히 바라봐야 되고 분명히 선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이가 아닌 베델을 바라보고 베델을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고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베델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베델과 아이 사이에 머무는 저희들의 삶이 순간순간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세상의 욕망에 이끌려서 세상의 가치에 이끌려서 베델이 아닌 아이를 바라볼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장은 내가 손해를 봐고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아이가 아닌 베델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